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은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행군 동안에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냐? 일견 회막이나 성막이나 하나님의 성소 개념으로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한다면 회막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것 중에 하나를 특별히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나는 장소다. 회집할 때 만나는 장소.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장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하나의 장막을 의미하고 성막은 나중에 성전 개념으로 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그 장소가 성막입니다. 어쨌든 이 성막이 그리고 구름이 그리고 회막과 성막에 충만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도 보면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을 때 구름이 가득히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첫 번째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 이유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즉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뭔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조각이라도 그림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이렇게 구름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 왕과 신하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야, 우리가 노예를 그냥 보내주었구나. 아니겠다. 다시 잡아오자 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따라잡힐 때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홍해 앞바다, 앞에는 홍해 앞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이곳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구름 기둥,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아예 갈라버리셔가지고 구름 뒤에 있던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계속됩니다. 앞이 안 보이는 날들이 계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과 같은 그런 밝음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돕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일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이 올라왔을까요? 사막의 기온 때문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우리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사막 같다 그러는데 너무 더워서 정말 열사병에 걸릴 정도였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저녁이 되면 엄청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어 죽다기보다 그냥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겉옷을 전담 잡혀도 저녁에는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이라는 건 그냥 겉옷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저녁에 이불로 덮어 썼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불로 덮어 써야 되는데 이 겉옷이 없으면 사막 기온 가운데 저녁에 그대로 자면 죽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겉옷을 전담 잡혔더라도 그 겉옷은 저녁에는 돌려줘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너무 뜨겁고 저녁에는 너무 추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가운데서
그 떼약볕 햇빛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 불 가운데 즉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의 휴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행진을 했느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서 즉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서 쉬었고 그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리더들이 항상 바라본 것은 구름입니다. 저 구름이 오늘은 떴나 안 떴나를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뜨면은 이제 행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구름입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이 구름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로가 나오는데 얼마나 안 떠올랐냐면 1년 반 정도 그 절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1년 반을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거리는 많은 학자들이 2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한 달도 보는 사람도 있고 2달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길게 봐도 40년은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내지 많이 봐도 2달 안에 들어갈 거리, 짧게 보면 2주, 3주 안에 들어갈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성경에 보면 열 정지파, 그죠? 열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그 죄악 때문에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행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 다른 해석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어떤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으면 바로 전멸했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2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사람들 손에는 무기라고는 쥐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전쟁할 때 보면 철기 무기가 언제 쥐어지느냐 사울왕 때에 블레셋을 통해서 겨우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칼, 검 이런 게 잘 없었던 시대입니다.
거의 맨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멸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기간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그들과 전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더딘 것 같아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겁니다. 그것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심지어 가데스 바네에서는 1년 반이나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지겹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은혜요 복된 길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무척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돼야지 내가 좀 살만한데 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여정을 봤을 때 느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크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 시대 때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 찰스 2세였는데 이 찰스 2세가 국교, 성공회 이외의 모든 교회의 설교를 금지했습니다. 자기의 독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만 설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이때 남침례교, 침례교도였던 존 버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설교를 하러 다니다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투옥됩니다. 그래서 이 투옥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간수가 이 사람을 보니까 설교한 죄 외에는 어떤 죄도 없는 겁니다. 너무 착하고 잘 사는 사람, 정말 목사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 간수가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당신 정말 죄 없는데 그냥 설교한 죄 때문에 와 있는데 집에 가십시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루 집에 다녀오고 하루 자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감옥에서 놓아줬다라는 겁니다. 존 버년은 설레는 마음으로 감옥을 나섰는데 잠시 후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놀라면서 왜 그냥 돌아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의는 너무 감사한데 가면서 기도해보니 성령님께서 제가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간수는 속으로 이상히 여겼지만 본인이 사양하니 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냥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돌아오고 나서 1시간 후에 기습적으로 국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온 겁니다. 간수는 기겁을 했습니다. 국왕이 돌아가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존 버년에게 이 간수가 그 얘기를 해주고 성령님 인도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아무 때나 집에 다녀와도 좋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존 버년도 철로 역정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건하고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라를 이루고 결국 온전한 민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너무나 지루하고 아프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심을, 그들을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그들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였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소망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듯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선물하여 주실 겁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